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수고와 공로는 하나님이 기뻐했고,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걸음은 실패했습니다. 대다수가 다 실패했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애굽 세대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한 자가 다수고 거기서 성공한 자는 오직 2명뿐이라 하는 이런 인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 때문에 인도하셨을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과연 다 들어가겠느냐? 그렇지 않아다 다수가 못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간다는 그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몸 전체냐? 영도, 몸도, 마음도 전체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은 아니고 영은 이미 들어갔고 이거는 정해져 있고 심신의 형체도 다 들어가는 것이 다 되어 있고 또 심신의 기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의 걸음을 믿음으로 그런 사람, 그런 그 행동의 기능은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행동은 못 들어간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기능을 가르칩니다. 이 기능은 들어가는 기능도 있고 못 들어가는 기능도 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는 다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이 지옥 갔지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노선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누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다 지옥에 들어가면 다 지옥에 들어가지.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영구원이 있고 심신의 기능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죄 하나 때문에 자기는 전체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죄의 마지막 지은 모세는 지옥 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세가 지옥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던 자가 한 번 실수한 그것으로
그것이 다 전체가 다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지옥 같다.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가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을 포기해 달라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못 들어가는 것이 영도 아니고 심신의 형체도 아니고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심신의 기능도 아니고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 모세의 행위로 인한 그 기능, 그것이 못 들어가고 그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안심을 합니다. 영도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 심신의 형체도 들어갔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참 믿음으로 산 것은 다 들어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것만 지옥 가구나. 이래서 또 허리띠를 푸는 그런 일이 또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심신의 이 기능이 못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받을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며 그 가난이 얼마나 크며 그 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 기능이 못 들어간 것이 그 애통함이 원통함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원통함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그게 분개함이 나오고 원한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현실에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앞으로 얻을 건설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을 가르치면 어린 나이가 젖을 먹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려놨습니다. 어린 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라고 그 자란 아이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제는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양식이 옵니다. 일하는 자에게 양식이 자기한테 손에 쥐거머질 수 있지. 일 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씨를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 일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서 열매가 맺도록 했지만은 이제 범죄한 그 저주의 대가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도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만큼 수고하고 엉텅귀에 찔려서 수고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고통 속에서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저주를 다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해야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일을 해야만 열매가 맺히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하는 것이 굉장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희생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거룩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이라는 이 열매를 얻게 해주십니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그러니까 이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도록 한 건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돼요. 이 장성한 자가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어린 나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그는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꾸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못 먹고 먹여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그 어릴 때는 자꾸 먹도록 권유해서 자꾸 먹도록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 보살피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자꾸 이렇게 아이는 먹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젖을 먹지요. 자기가 뭐 젖을 타가지고 이 분유를 젖이 없으면 분유 먹는데 분유를 자기가 타가지고 그렇게 먹는 아이가 없습니다. 벌써 그러면 밥을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는 것은 먹여주는 일에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젖을 먹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 젖은 어떤 것이냐? 젖은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쉬운 것이요, 먹기가 쉬운 것이요. 단단한 식물은 이제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먹기가 좀 어려운 것이요. 어렵다 쉽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것이요, 또 듣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먹는 것이요, 또 깨닫고 난 뒤에 믿고 행하는 것이 먹는 것이요. 그 첫째는 순서는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으라 이란 말은 듣는 것을 저는 젖먹이처럼 먹는 그런 때가 있고, 들을 때 그것을 또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먹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럼 듣는 것은 어릴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장성한 때는 어떻게 또 듣습니까? 어릴 때는 들을 때 그냥 주일만 지켜도 그는 어릴 때는 충분합니다. 그 어릴 때는 아직 신앙을 얼마 되지 않는 데는 주일 지키는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드려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주일 지키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일을 못 해냅니다. 일을 하려면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은 이제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는 어림도 없고, 이제 밤 예배와 이 새벽 예배와 또 드릴 때 자세와 또 드리고 난 뒤에 책임질 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되어야 그것이 장성한 자가 먹는 법이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돼도 아직도 여전히 주일 지키는 그것만, 주일 예배만 가지고 듣는 일을 하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직도 젖을 먹는 것과 같다. 젖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지 장성한 자는 기준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장성한 자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는 어린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적으면 출생을 기준으로 그 육의 출생을 기준으로 어리다. 이건 장성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출발한 이유가 아직도 얼마 되지 않으면 그는 어린 자요. 또 장성한 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자입니다. 오래 했다면 오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이 불구하고 이 젖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그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내야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뭐 주일 지키는데 나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는 아직도 어려서 젖을 먹는 사람이 장성해서 젖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 젖을 먹어도 나는 신앙 유지한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젖을 먹으면 젖만 먹으면 그거는 후퇴입니다. 신앙이 후퇴지 그거는 정상으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주일 오전 예배만 지켜도 잘 되는데 이제는 한
한 10년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났는데 아직도 주일 오전 예배만 지킨다 하면 그거는 아주 퇴보가 된 겁니다. 퇴보입니다. 그거는 장성한 자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기간을 좀 봐야 됩니다. 기간을 봐서 하나님이 보고 너는 아직도 어린 나이다 한다면 그때는 어린 나이 하나님이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어린 나이가 아니다 하는데도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이렇게 젖이나 자꾸 먹으려고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하나님이 이런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런 자가 죄 짓는 건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더 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속에 속하기 쉽습니다. 생각 잘못했다면 뭐 다른 사람도 다 저래 하는데 나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지. 이래가지고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드려놓고 이만하면 나도 뭐 예배 드릴 것만큼 됐다 이러지만 너는 아직도 장성해놓고 아직 젖이나 먹고 있느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너는 젖이나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장성한 자가 들을 만큼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예배 자세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릴 때야 뭐 잠도 자고 하다가 장난도 치고 뭐 다른 생각도 하고 그렇게 어릴 때는 다 해도 하나님이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그냥 기초는 받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했지만 이 장성한 자가 예배 시간에 내 잠이나 자고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이런 젖먹이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질 하는 거. 책임질을 안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책임질 못 합니다. 어린 신앙은 말씀 듣는 것도 한 짐인데 그렇게 다 듣고 나는데 책임질 안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책임질을 안 하는 겁니다. 어릴 때야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또 장성한 자가 책임질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젖 먹는 거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또 뭐냐? 먹을 때 어떤 말씀을 먹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젖이나 먹는 자는 그 먹는 말씀이 듣는 말씀을 젖과 같은 이런 양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듣는 그 말씀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종류는 어떠냐? 즉 어린 아이는 쉬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쉬운 말씀 아주 쉽게 아주 알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알기 쉽게 하려니까 육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은 어린 때요. 신약은 장성한 때입니다. 구약은 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신령한 이 일을 하나의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는 쉽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젊은 구약은 이 젖먹인 그 구약 백성에게는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건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장성한 자가 되는데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육체보다는 신령한 것으로 배우도록 신령하게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여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의 것을 가지고 자꾸 가르쳐야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그러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젖먹이 생활입니다. 이거 다 젖먹이 생활이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육체로 가르치는 간단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말은 내가 알아듣겠다. 농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어떤 데는 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데는 그 사람이 또 무슨 이런 과실을 키우는 그런 농사 또 이런 밀이나 이런 곡식을 키우는 그런 농사 이것 가지고 구원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구약은 다 이런 우리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하나하나를 전부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실상을 가르치는 것은 신약이 장성한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어린 나이에 가르치는 구약의 이 말씀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둘 다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저절로 먹일 때는 저절로 먹어야 되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주를 누구로 하느냐 이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저절로 가르치는 것이요. 이런 주님을 믿어라.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다. 이런 주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다 이런 어린 신앙에게는 믿어라,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장성한 신앙자에게는 이제 믿고 깨달았으니 이제 너는 다해서 행하라. 이것이 장성한 자가 먹을 단단한 식물입니다. 식물을 믿고 깨닫는 것과 또 다해서 행하는 것과 이 둘로 나누어서 어느 것이 젖이며 어느 것이 단단한 식물이냐, 어느 것이 어린 아이가 먹을 양식이고 어떤 것이 장성한 자가 먹을 양식이냐, 이 둘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깨닫고 믿는 것은 이건 젖과 같이 젖에 해당되고 어린 아이가 먹을 양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은 그걸 뭐겠느냐? 깨달아 믿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 그 말이 환난 속에서 거기서 다 들여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지키기가 더 어려운 합니까? 그래 그것을 단단한 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씀을 받기를 사람들이 다 꺼려합니다. 너가 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너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들여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또 죄와 사와 이기는 일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다 들여서 해라. 자, 이것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입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요. 이건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이요. 또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쉬운 말씀을 들으려 하지 뭐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쉬운 길을 걸으려 하지 누가 어려운 길을 걸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식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식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단단한 식물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한다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하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양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무슨 열매가 맺죠. 일을 해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열매가 맺혀야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려면 다 들여 행해야 된다. 그것이 단단한 식물입니다. 오늘 요 찬송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믿는 데까지만 나아가면 그는 단단한 식물로서의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가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냥 다해서 진실하게 믿느냐, 견고하게 믿느냐 이런 것이고, 깨닫는 것도 내가 충만하게 깨닫는 그런 것이지, 거기는 너는 다 들여서 행해라. 목숨 들이고 소유 들이고 다 들여서 행해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행해라는 말은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요. 그것은 단단한 식물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젖만 먹이려 하는 것도 잘못이고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단단한 식물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젖먹이다 말이야. 몸은 이렇게 굴다나 이제는 어른같이 몸이 되는데도 아직도 어린애의 소견으로 철없이 날뛰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믿는 사람이야. 네가 예배 한 번만 보면 된다. 주일날 예배 잘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밤 예배나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해라. 처음 온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된 신앙 믿는 사람한테 너 오전 예배만 보면 된다. 주일 오전 예배 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좀 발전돼서 밤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도 집에서 예배 보는 거와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는 게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만큼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처소를 갖다가 이렇게 예배당까지 옆에 둘러니까 자기 희생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또 그게 예배 보러 오고 가고 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실시간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를 못 합니다. 이 장성한 자는 자꾸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말씀 듣는 거 나가야 되는데 점점 이런 것은 없고 이 어린 아이 예배 보듯이 자꾸 어린 아이처럼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후퇴라고 말이에요. 후퇴. 장성한 자가 젖을 먹으면 후퇴입니다. 어릴 때는 후퇴가 아니었지만은 장성한 자가 어릴 때 했던 그 행동을 계속 한다면 일단 후퇴되는 행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아이가 드리는 방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드리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나눠서 장성한 자 되면 장성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린 아이 같으면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또 드리는 종류도 예배 드릴 때 그 복음의 종류 무슨 복음을 듣냐?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지를 못하겠다. 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모르니까 이런 것은 전하지 못하고 좀 쉬운 거, 단순한 거, 간단한 거 자꾸 그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연한 식물 먹으니까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현실을 못 이깁니다. 자기를 드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드리기까지 하는 이것을 못 이기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아브라함 때 그때 처음으로 나타냈지만 그 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흔적 없이 그때 한번 다 언급이 됐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첫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왜 이걸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것을 성경에 곳곳에 여러 군데 또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야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라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창세기에 언급을 했는데 이들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쉬운 말씀 아주 이런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알고 알아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행하려면 제사장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되었도다.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과 젖은 구별은 하나는 심히 깨닫기도 힘들고 행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은 다 단단한 식물이요. 깨닫기도 쉽고 행하기도 쉬운 아예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기만 믿으면 된다고 이런 것은 다 젖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야 젖을 먹지만은 어릴 때 젖을 먹어 젖이 기초가 되고 기초로 쌓았으면 이제 그 위에 이제는 단단한 식물로 채워 나와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을 치우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단단한 식물이 뭐며 젖은 뭐냐 또 예배 때 전하는 내용이 단단한 식물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또 이런 젖과 같은 젖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